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난주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진 이야기,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게 된 이야기를 보셨는데, 방금 읽으신 본문에는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10개라는 50년대 영화로도, 또 젊은 세대는 이집트 왕자라는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익숙하셔서 이 머리로 그림이 잘 그려지는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씩 3등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전에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하여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됩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 80세, 그리고 죽을 때 나이 120세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미디안으로 도망친 때가 이 40세라는 기록은 출애굽기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시면 화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네, 계속 띄워놓으시고요.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갔는데 모세는 노예 신분인 동족 히브리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주도 면밀히 좌우를 살핀 다음에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죽였는데 다음 날 소문이 다 나 있어요.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되어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 길로 수백 킬로 떨어진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지요.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아랫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이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일인가 싶지만, 이 바로는 모세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고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인인지 히브리인인지
확실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졸지에 제거 대상이 됩니다. 선한 동기였지만 형제 동족들의 고통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순간의 왕자에서 범죄자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라비아 반도 남쪽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성경은 이 우물가에서 러브스토리가 많이 쓰여지네요. 이 7 자매들이 양을 치는데 맨날 남자 목자들에게 밀려서 우물을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그날도 다른 목자들이 이 7 자매를 내쫓는데 모세가 짠 나타나서 여자들을 보호해요. 여자들이 모세를 보고 저 애굽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쫓기는 중이었지만 누가 봐도 광야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부티가 났겠지요. 이런 모습 보고 반해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중에 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모세는 이제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부정하다 생각하였으니까 양치기로 살면 나를 못 찾겠지 싶었겠지요. 이제 모세는 아들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왕자 모세는 늙어가며 애굽 왕자 티는 다 벗겨지고 이 처갓집 양을 쳐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이 나그네 목자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왕자 모세의 이야기와 이 스데반의 해설을 통해서 몇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노예 히브리인들을 형제로 생각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때려 죽일 만큼 동족을 위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0세 전에는 뭐 했냐는 거예요. 40이 되어서야 생각이 났냐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잊고 지내다가 맞다 우리 동족 이게 아니라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서야 내가 돌볼 수 있겠다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께로부터 역청과 나무진으로 교육받은 이 모세가 동족을 위한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겠지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동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도 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 게으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애굽에 물들지 않고 나는 동족을 구원하리라 벼르고 벼르면서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고 작전을 구상했을 것이에요. 본인이 계획하며 본인이 준비하고 자기 힘을, 자기 실력을 키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세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참 일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체력과 정신과 경험이 가장 잘 조화된 때가 40대가 아닌가 보는데요. 우리 교회도 40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야심차게 이제 내가 내 형제들을 돌봐야겠다 나갔지만 저지른 일이라고는 살인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선한 동기와 의로움으로 애굽에 물들지 않는 내 신앙이라고 나갔는데 결론은 도망자입니다. 쫓겨서 미디안까지 와서 애굽에서 얼마나 잘 배운 사람인데 부정하다고 근처도 안 가본 양을 치고 있어요. 배운 것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참고 더 참았어야 됐는데 내가 바로가 되었어야 됐는데 세력을 더 모았어야 됐는데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 포기하게 되었겠지요. 양을 치며 미디안 광야를 가로질러 서쪽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주어진 일상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떠도는 모세의 인생이
가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선한 의도로 열심히 했던 그 열정이 낙심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아무 의지도 의욕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아직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나이 80 먹도록 40년 양을 쳤는데 자기 소유도 없는 모세입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러려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살리셨나? 이러려고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 보내셨나 싶지만 이 점점 드러나는 진리 하나는 이러시려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구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실까요? 화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왕자 모세가 계획하고 준비되었다 벼르고 있던 그때 40세가 되매와 방금 읽으신 40년이 참에 이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역사적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 모세의 소명은 뭐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가진 힘이 있어서 왕자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년이 참에, 이 찼다는 것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모세가 지금 군복무 하듯이 40년 있으면 난 나간다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40년이 찼다는 것이 무엇이 채워지는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요. 다만 우리가 모세의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계획과 가진 것과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되었을 때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고자 모인 우리입니다. 무엇이 소명입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하셨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로 낙심하고 광야로 내몰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힘,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이것입니다. 다 드립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섬기시지만 그래도 해방되어지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광야의 흔하디 흔한 그 말라 비틀어진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데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아니라 불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특별한 멋진 나무에 잘 다듬어지고 준비된 나무에 붙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불 같을 것인데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왕자 타이틀이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명 그대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내가 이 비즈니스, 내가 이 일 잘 되면 돈 잘 벌어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은퇴하고 시간 여유 생기면 그때는 완전히 주님의 일 하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시간으로, 돈으로 감당하는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삶 자체를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모세가 왕자로 정치적인 세력을 모은 순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광야에서 절치부심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한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내 양도 아닌 그냥 처갓집 양들을 열심히 치는 그 일상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어요. 이 광야 건조한 날씨에서 불 붙는 것이 흔한 일인지 모세는 그냥 지나가는데 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지? 라는 데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그냥 태워 소멸해 버리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떨기나무를 아끼시고 태우지 아니하시는 것이 모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애굽의 거목이 되어서 동족들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사라지고 말라 비틀어져 쉬 타버리는 떨기나무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이 고백되지만 거기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삼키는 불이 아니라 먼지를 태우고 더러움을 태우는 이 생명의 불이 하찮은 떨기나무를 이 큰 광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 말고는 가진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불을 주셔서 소명을 주시고 또 다음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은혜를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유언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생애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로서 독장, 인도자, 임원, 성가대로 소명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나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승부는 일상의 떨기나무에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듣느냐, 소명자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소명은 여러분의 삶을 부르시는 것이고 일상에 소명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상에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신발을 벗어라. 모세를 통제하기 시작하세요. 내 계획과 내 판단을 위해서 형제들을 보러 갔던 모세. 거기 표현된 보더니라는 말은 유심히 관찰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애굽인을 쳐 죽이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참 주도 면밀한 모세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또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다가가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의 생각부터 통제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룻기의 보아스가 친족의 신발을 받아서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삼지요. 죽을까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나마 살 권리를 찾아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너의 남은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에요. 가는 것,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할까 찾는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이유도 모르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명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동기가 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왜 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동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보실 텐데요. 우리 주어와 동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 절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모든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사명을 받는, 이 소명을 받는 장면은 가라 그 말씀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이 장면이 모세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떨기나무 가운데 호련히 불꽃으로 임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생기고 내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려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여러분들과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있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후회만 남는 잠시 세상을 지나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에 여러분들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떨기나무에 태워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내가 주인 된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불로 태워버리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늘 감당할 능력 주시고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광야에 80세 먹은 노인 양치기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아직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소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좌우를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불꽃이 어디에 임하여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 발견하실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